시편 65편은 전형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전형적인 감사의 시. 시편 65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것이 시편 65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세상 구석구석에 다 있다. 이것이 시편 65편의 주제이죠.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대적들이 나옵니다. 적들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의 시는 전혀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다윗의 시 중에서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추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는 표현은 추수 때에 따른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물질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은혜,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봤는데 시편 65편은 미국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수감사 때 사용하는 그런 시편 65편이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1절과 4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사실은 더 잘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표현이요 굉장히 신선해요. 그렇죠? 찬송을 의인화했잖아요.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왜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립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 서원합니다. 이 서원을 꼭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한다는 것을 이미 기도했던 것을 긍휼을 베푸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찬송하는 예배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보통 우리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를 이겼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악에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 꼭지점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둘 다 몰랐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다윗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옥 같은 시어를 남깁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에 대해 패배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주께서 사실이다. 죄악을 덮으시고 죄악을 가리셨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신 사람들을 죄를 덮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다가오신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시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핍도 있고요, 무너진 경험도 합니다. 뭘 배우죠?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저도 과거에는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미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팅 가운데 함께 도와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때로는 만남 가운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본의 아니게 상황이 복잡해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고고하게 산다고 인생이 걸음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옷감을 짤 때요, 시줄과 날줄이 만나면서 옷감이 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면 그 신기하게도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옷이 나한테 입혀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다가오신 은혜가 뭘까요?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사람,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예배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에게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가까이 가면 그분의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온 거죠. 친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삶이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인생의 한 부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기초 위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일터가 되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신앙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미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왜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우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의 시대는 그런 복이 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는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복이거든요. 우리 보통 복이 하면 물질의 복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친밀의 복,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뭐지라고 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할 때 눈물 쏟으면서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4절 맨 뒤에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라고 합니다. 주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랑 또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통과 사귐과 연합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 거기에 모여있는 제사장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나눠 먹는 모습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밥 먹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녀들끼리 서로 불목하고 서로 다투면 좋지 않잖아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끼리의 사귐과 교통과 사랑과 연합이 있을 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가오시는 은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용서와 찬송과 기도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복이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은 우리의 눈을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은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땅끝, 저 바다 끝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죠. 땅에 있는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들도 주를 찾고 부르면 응답하시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은 1차적으로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다 끝, 땅 끝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복은 성전과 땅 끝에서도 같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뭘 하세요? 산을 세우십니다. 아니 그냥 산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 산이 산 되도록 산을 세우신다는 거죠. 산이 저렇게 있는 게 어떤 질서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산을 산답게 세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흉흉한 물결이 바다 물결이 닥치는데 주님께서 띠를 띠셔서 더 이상 이 물이 건너오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소요 진정시 띠를 띠셔서 그 나라 범위를 넘어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띠를 띠셔서 진정시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다스리시면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실까요?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 어떤 징조예요? 앞에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띠를 띠셔서 바다를 경계를 넘어오지 않게 하시고 나라마다 소요가 일어나는데도 진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어떨까요?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거죠. 저녁이 되니까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산을 세우시고 띠를 띠셔서 바다가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띠를 띠셔서 그 나라의 전쟁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진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간섭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띠를 띠셔서 내 삶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침을 즐겁게 맞이하고 저녁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을 사시면서 오늘 어떻게 살까 두려우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 띄우셔서 바다를 넘실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띠를 띠셔서 각 나라의 소요가 진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기 때문에 아침에도 나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저녁에도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아름다움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냐면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아름답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옛날 농사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입니다. 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물이냐면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강에, 강은 강인데 애굽의 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이래요. 이야, 하나님의 강에서 물을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강의 근원에서 물을 우리에게 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을 평평하게 하세요. 왜 평평하게 하실까요? 땅이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저 밑에서만 공급이 되지 않겠어요?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평평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담비로 부드럽게. 담비라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담비로 부드럽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고요,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추수를 거둘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담비를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너무 재밌어요. 10절 맨 뒤에 보면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싹이 그냥 싹이 났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싹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터와 수고한 삶에도 하나님의 복은 가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시인이 노래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예쁜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한 해 전부를 은택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달려왔는데 한 해를
풍성한 복수의 열매를 주셨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대요. 은택으로 관을 씌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자,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주위에 가시는 길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죠. 비옥하게 되면 땅이 윤택해지니까 풍성한 소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죠. 그렇죠? 2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은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우리나라 양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나 호주에는 양이 많잖아요. 근데 양떼가 초장으로 옷을 입었대요. 어떻게 돼야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풀들이 가득하고 해야지만이, 그러면 양떼들이 가서 가득 있을 때, 풀을 뜯는 모습이 가득일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초장에 양떼들이 옷 입었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들판은 어떻습니까?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다 덮이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곡물을 보면서 작은 산들이 기뻐하면서 띠를 띠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온 땅에, 성전에 있는 사람이든 땅 끝에 있는 사람이든 바다 끝에 있는 사람이든 삶의 자리에서 자연과 만물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묻어 있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방울 어떨까요? 저는 저의 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정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길에, 주의 길에, 주의 발걸음 가는 걸음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주의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이 귀한 감사절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자녀 또한 배우자들을 주셨음을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띠를 띠셔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정을 누리는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가정을 띠를 띠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누리고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고기 모양의 감사의 제목을 쓰게 되었는데,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큰 탈 없이 함께 살아왔던 것이 정말 새삼스럽게, 참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산을 띄시고 산을 산되게 하시고 바다가 아무리 흉흉해도 선을 넘어오지 않게 하셔서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서 살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까 서로 인사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심을 통해서 들판의 양떼가 옷 입고 골짜기마다 곡물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움직여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허물 많잖아요.
허물투성인데 실패투성이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여와 어마어마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도 되겠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째째하게 기름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까 친밀하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신뢰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도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도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절대로 쇠하여지거나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땀 흘린 것에 대해서 한 해를 은택으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 간의 사귐과 교통과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는데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통이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복 중에 절반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사귐과 교통 속에서 오는 그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 아침은 기쁘고요, 저녁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도 세상을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띠띠우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아침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저녁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산을 세우시고 띠를 띠셔서 바다의 흉흉함을 나에게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름방울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배우자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런 감사와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복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